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최초의 선교팀이 파송되었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최초의 선교팀이 파송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퍼지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안디옥까지 퍼졌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공식적인 선교사가 파송이 되게 됩니다. 해외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사, 선교사. 그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뭘까요?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러면 선교는 또 뭘까요? 이 전도를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의 중심에는 전도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빵도 나눠주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잖아요. 이것이 다 뭐냐면 선교에 포함됩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제만 하고 선교만 하고 봉사만 한다, 그러면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 구제의 중심에, 목적에, 또 선교에, 봉사에 복음 전파가 포함이 된다면 그 모든 활동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봐서 전도는 우리 동네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선교는 뭐냐?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지금은 해외 안 가고 국내에 있어도 선교사라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E2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E0, E1, E2, E3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를 분류를 하면은 E0는 뭐냐?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금 나왔지만 그냥 교회 데리고 왔어요.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을 이제로 선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있죠. 같은 문화권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 그걸 이완 선교사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가서 전도하잖아요. 이웃집에 가서. 이걸 이완 선교사. 그리고 이투 선교사는 뭐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이투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기는 한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 가 있거나 미국에 가 있거나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요. 공관으로 갔다거나 파송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국인, 한국인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E2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3 선교사는 뭐냐? 문화권도 다르고 타국인,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인에게 전도하는 거, 이런 걸 이제 E3 선교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이제 E3 선교사만 선교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E3 선교사고 E2
2도 있고 이 1도 있고 이 제로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이제 땅끝이 타문화권 타민족입니다. 이 쓰리 선교사죠. 자, 그래서 이 쓰리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죠. 타국인을 위한 타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쓰리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진 거죠. 외국인에 의해서 외국이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전해야 되는데 최초의 이 쓰리 선교사가 누군가? 여기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 나온다 그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이 뭘까? 톤 에르곤.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전도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사람은 곧 바나바와 사울이니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란답니다. 그럴까요? 그럼 따로 세웁시다. 세워가지고 드디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 실루안으로 내려가가지고 항구에서 배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지도에는 키프루스 섬이라고 나옵니다. 그 섬에 가서 살라미라는 항구에 이르러요. 도시에. 그래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구브로 섬을 관통해가지고 도시마다 쭉 내려가면서 이제 바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선교사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된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보내라고 하셔서 파송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도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두 번째 뭐냐? 이 선교함에 있어서 대적자가 있다. 이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리, 복된 음성,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있어요. 대적자가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 좋아한 것만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영광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환영하고 도와주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일을 할 때 순탄한 것만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힘써서 행하면 좋은 결실이 맺어진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리거든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를 누가 파송하시는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이 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3장 4절 보시게 되면요, 두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되죠. 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이슬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해서요 반드시 외국인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 있는 본국인에게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나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디로 찾아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선교로 갈 때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간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라. 아주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우리 입술에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교회 대표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냐? 복음을 전해줘.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천국 열쇠가 안 열린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가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천국 갈 사람, 너 천국에 와라, 너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열쇠를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다며.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잖아요.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가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게 뭐냐? 돌려보는 거야. 돌려보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보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 그러면 열쇠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 나 예수 믿겠습니다.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고백하면 죄사함 받는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그냥 열쇠가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 열쇠를 다 하나씩 받으셨으니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가서 자꾸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몇 번 했더니 안 돌아가던데요. 내 말 듣고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돌아갈 때까지 하다 보면은 되는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돌렸을 때 내가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와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나에게 전도를 안 했더라면 내가 여기 와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리기 때문에 내가 열려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전도는요, 그냥 내가 한번 가볼까? 선교사로 가볼까? 바나바 목사님, 우리 한번 전도하러 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감동을 성도들이 다 인식을 하고, 그거에 순종을 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고, 특별히 막 금식하며, 금식은 춤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거죠.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파송하려니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부목사나 무슨 그런 사람을 파송한다는 건 담임 목사가 계시니까 교회가 흔들림이 없겠죠. 근데 담임 목사님을 파송한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담임 목사를 대신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파송한다. 파송하려면 그냥 파송이 됩니까? 가는 여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서 성경할 다 경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서 파송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일꾼도 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하는 중에 생각나요. 음성을 주시는 거죠. 너는 교회 봉사해라, 전도해라, 청소도 해라. 이런 게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생각이 자꾸 들어.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걸 그냥 묵사가 하지 말고, 청소하려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 시간도 내야 되고, 그걸 내가 왜 하지? 이렇게 이제 대적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고통스러워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실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주님이 보낸 바가 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선교할까요? 그랬더니 일본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몽골로 갈까 이렇게 했더니 거긴 너무 멀다. 하나님 거기 너무 멉니다. 그러더니 그 가까운 곳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응답이 오더래. 옆집이다. 옆집이다. 옆집이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요, 멀리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옆집이 나를 선교지예요. 나를 바로 이웃이 선교지가 됩니다. 우리 집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선교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이며 내가 만나는 곳 그 사람이 선교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갔으면 어떻게 부지런히 바로 열쇠를 돌리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기름도 쳐야 되잖아요. 인사도 잘해야 되고 커피도 드리면서 아주 같이 이게 식사도 하면서 또 같은 취미 클럽도 다니면서 아주 몸을 보여서 호감을 가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때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더 탄자니아로 가라. 탄자니아가 어딘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탄자니아 어디야? 탄자니아 어디야? 그래서 어쨌든 기도한 가운데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탄자니아로 가보니까 나를 왜 여기서 보냈을까? 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드려야 되겠다 이분들. 우물을 파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길로 2시간, 3시간을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길로 갔다가 물길로 오면 하루 끝나. 그런데 물을 파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5개나 세웠다. 그런 간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려고 하면은 다 할 수가 있으니 다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가는 선교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브리바디 선교사는 우리는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과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바울이 아니죠.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실루안에서 배 타고 살람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브로섬을 가서 어디서부터 전도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했다. 그냥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거죠. 자국민에게. 그리고서 타국인이 전도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타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여기 나옵니다.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지고 바보에 이르러. 그 바보에 총독부가 있어요. 이게 수도죠. 그죠? 저 살라미는 동북쪽에서 쭉 서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끝터리에 바보가 있어요.
거기에 총독부가 있습니다. 당연히 총독이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만났어요. 마술사.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냥 대개 정치 지도자들 이런 이런 사람들 다 같이 옆에 있죠. 그래서 점도 치고 뭐 이렇게 전쟁 나갈 때도 반드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 사제에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응답을 받고서 이번에 가면 안 된다. 그럼 안 가고, 이번에 가면 된다. 그럼 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거기에 누가 있느냐? 총독 옆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는 거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총독이 딱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와 사울이 왔는데 듣고 싶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 이름이 엘루마입니다. 근데 엘루마 번역해 보니까 마술사야. 그러니까 이름은 바예수인데 엘루마다 이거죠.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여, 누구를 대적합니까? 바나바와 사울, 전도자를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것이죠. 그래서 총독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들을 아주 대적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막았다, 이거죠. 대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복음을 전할 때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여럿이는데 그 중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 들을 때, 야, 나도 믿고 싶다, 더 말해봐, 그런 일도 있어? 이런 거 하면은 옆에서 굳고 못 듣게 말리는 사람, 그런 말 하려면 여구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막 막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역할을 요 엘루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심성이 착해.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른 데로 가지. 이런데 여기 이제 사울은 그런 뭡니까? 폐기가 있잖아요. 사울이 딱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한마디 딱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그냥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주 그냥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막 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이제 사울이 최초로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요청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세운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요청된 자. 딱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부름받은 자예요. 요청된 자가 아니라 세움받은 자. 그래서 작은 자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은 헬라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려니까 그 당시에 언어가 전부 헬라 문화권이에요. 정치는 로마가 통일해가지고 로마가 다스렸지만 문화는 그리스가 다스리는 거죠. 헬라가. 그러니까 언어가 라틴어가 전 세계 언어가 아니라 헬라가 전 세계 언어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해외 국제여행을 다니려면은 자국어는 물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꼭 필요하냐면 세계 공통어가 하나 필요한 거죠. 나라마다 갈 때 그 나라마다 말을 다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공통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식인층에서는 통하는 거죠. 그게 뭐냐? 헬라어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름도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으로 하나 바꾼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울이다. 바울.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님들도 이제 외국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유월 간다거나 또 이제 공관에 이제 가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름이 다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근데 외국인들이 이름을 뭡니까? 발음을 잘 못해요. 최요셉이다 그러면 최기철이다 그러면은 최를 못해요. 초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미국 폴추입니다. 폴추. 나는 이제 바울의 그 폴추가 아니라 나는 그 가을, 제 추시가 가을 추시거든요. 그러니까 어텀도 가을이지만 폴, 낙엽이 떨어지다. 이 낙엽 떨어지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폴추다. 그래서 가을추다. 이렇게 해서 제 미국 이름은 폴추예요. 이렇게 이름을 다 하나씩 그 외국인을 갖듯이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선교 나갈 때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사울은 이름은 사라지고 국제적인 인물이니까 더 폴이 더 유명해. 그래서 폴이다, 사도 폴이다 이렇게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반역하는 그걸 주목해서 떡돌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탁 들어오잖아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엘루마르가다 바술사를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게 전도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국인에게는 그렇게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도 전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은 잘했는데 그 거친 사람들, 외국인들 이런 데에게는 좀 못하는 거예요. 성격상 못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칭찬하고 착하고 위로하고 이런 걸 잘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죽어. 이런 걸 못해요. 하려고 했다가도 만나면 그냥 사라져. 이게 성격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나는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성격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격대로 뭐 하셔? 사용하셔. 사울이 여기서부터 자기 이제 막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막 대적하는 자에게 대해서 내가 맹인이 되어버리더라. 막 그랬어요. 그냥 진짜 맹인이 돼버렸어요.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전도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자라고 있잖아요. 세력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강한 그 능력과 용기를 주시거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나서서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가 보면은 스스로 제어를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다른 사람은 제어하지 않아. 너 주의 일을 하면 죽어.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하면 안 돼.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자제를 하고 전도도 내가 스스로 하려다가 안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려다가도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걸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많이 있지만 뭐냐면 죄의식.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면 되겠어? 나는 이렇게 흠이 많은데 내가 하면 되겠어? 괜히 했다가 비난받으면 어떡해? 그 스스로 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천국 왕권을 가지고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나는 죄가 많으니까 열쇠를 돌릴 수가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입니다. 의기소침이 돼가지고
나는 부족해, 연약해, 아주 못났어, 이렇게 아주 뭡니까, 자아의식이 아주 약해, 그러신 분들이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능력이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열쇠가 능력이 있는 거지 돌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돌려보는 거지. 내가 죄가 있든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든 아니 돌려보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건 또 죄의식과 정 반대되는 개념인데, 너무 자기만 잘났다고 웃돌려 가지고요, 자기만 해, 자기 자랑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지. 말만 하고서 또 다른 사람 하는 거 비판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전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주의를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좀 더 훈련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 찬양, 우리가 찬양대는 저희가 찬양단 하고 있잖아요. 킨도르도 했고 이제 요일 찬양단도 하고 뭐 여러 찬양하는 데나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해 하지만 또 다른 사람 말고도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걸 찬양이라고 하게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지. 교만 역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으냐면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주님의 일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게으름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도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두 나라를 섬겨야 되니까 이게 게을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새벽기도도 부지런해야 나오지. 뭐 일어나 보니까 시각도 하겠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오겠어요? 수요기도라든지 금요기도해야지. 할 일을 마치고 달려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막 이럴 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회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게 주의 일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막 감옥에 가둡시다. 아주 그냥 생명을 앗아갑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별 반응이 없어요. 왜? 감옥에 가다 봤더니 감옥에 가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져. 생명을 앗아갔더니 그냥 순교, 영광으로 알고 막 순교를 해. 그런 방법은 많이 써봤지만 안 되지 않느냐. 한 사탄이 이제 사탄은 개인 하나지만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죠. 미루게 합시다. 내일 하자고, 차차 하자고, 나중에 하자고. 그게 좋다. 하긴 하는데 조금 있다. 잠깐. 내 예수 믿을 건데 조금 있다 믿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하니까 딱 지옥 가게 되잖아요. 이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반역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외부로부터도 오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안에 있는 대적자가 있다. 이건 소극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만 오면은 그래 내가 순교하지 막 되는데, 소극적으로 그냥 하긴 하는데, 긍정을 하는데 조금 이따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더 배워서 하겠다, 더 완벽하면 하겠다, 이러면서 미루니까 이것이 주의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부족해도 내 모습 이대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그 선교팀이잖아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팀. 그래서 최초의 선교팀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바나바 혼자 보낸 게 아니고 사울 혼자만 보낸 것도 아니고 팀을 갖춰서 보냈잖아요.
담임 목사 바나바, 부목사 사울, 그 다음에 집사격 마가, 요한, 예? 이게 보냈잖아요. 그 팀이 갔는데 바나바와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나서서 대적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불러가 너 마귀의 자식이고, 그랬을 때 이 엘루마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마귀의 자식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 마귀가 물러가면 예수 믿고 죽은 자녀가 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력,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 다음에 일어나서 이 엘루마의 죄를 지적하고 그게 그의 소속, 마귀의 소속 딱 밝힌 다음에 여기서 징계를 하죠.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저주를. 우리는 그래서 쉽게 저주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함으로 저주가 임하는 것을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난 저주한 걸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축복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울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저주를 해버려서 내가 눈이 어두워지리라, 새 성경에는 맹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즉시 이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 나 좀 인도해달라고 인도 받을 자를 찾아서 거동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총독이 봤잖아요. 총독이 보고서 예수를 믿었다. 반대 세력을 있는 것을 보고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 세력이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진짜 최초의 선교사님 아니겠어요? 선교팀 아니겠어요? 그냥 선교팀을 방해할 때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여져서 복음이,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반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적절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압니다. 이때 사울에게는 이렇게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총독을 전도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나 저주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할 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친구가 안 믿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요, 괜찮습니다. 농부도 오늘 씨 뿌리고 바로 내일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씨, 좋은 씨. 그러면 이제 마음밭에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급하실 때는 즉시 바로 믿을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싸게 나가지고 그 복음 전한 생각이 아주 생각이 나고 그 친구 말이 계속 생각이 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열매가 맺게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믿지 않는다고, 결실 안 한다고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음성으로 주셔요. 생각으로 주십니다. 그때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마시고, 없이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힘들어도 어려도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고요,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주님께서 엄청난 프로테지로 보상해 줄 날이 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윤은요 몇 프로 정도예요. 그래서 100% 이거 엄청나지만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최초의 선교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대적자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복음이 열매를 맺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으로 말씀을 주시면은 그대로 순종해서 힘들어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